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히 계속 있지는 못합니다. 있을 만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닳아서 없어지든지 시들어서 없어지든지 불타서 없어지든지 병들어 없어지든지 죽어서 없어지든지 사라지고 맙니다. 신발, 옷, 꽃, 나무, 강도, 바다도 다 사라집니다. 개, 닭,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이나 짐승, 그리고 사람도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땅도 하늘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모든 것에는 살아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나라, 이 국가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라도 살아있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직 학교 안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운 말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죽으면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많이 아프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늙으면 힘이 없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나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나라가 많이 아프거나 힘이 없어지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많이 아프거나 힘이 없어지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멸망합니다. 여기 죽을 것 같이 많이 아프고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프거나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무척 강하고 튼튼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많은 선물들을 가져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치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남을 속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혔습니다. 남의 것도 훔쳤습니다. 뇌물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나라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병들고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비탈길에서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탈길에서 아래로 마구 뛰어가면 후에는 내가 다리를 조절 못합니다. 후에는 다리가 꼬여서 스스로 크게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결국 쪼개진 북쪽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쪼개진 남쪽 나라는 이 북쪽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곧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나라를 힘센 나라가 2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왕도 잡아가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많은 귀한 물건들과 재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왕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전 왕을 잡아가고 이 왕의 삼촌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14절을 봅니다. 하루는 이 새로운 왕이 선지자를 만나자고 불렀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이고 선지자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의 끝에 다 야자가 들어갔지만 친척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는 뜻이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높이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듣거나 배우려고 해서 그랬습니까?
조금 있다가 더 들어보시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만나자고 한 장소가 수상합니다. 왕이니까 궁궐에서 만나야 당연한 것인데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어느 방이 아니고 제3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럿 있는데 세 번째 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이 일반 백성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왕만 성전에 출입할 때 사용하는 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왕이 궁궐이 아니라 성전의 제3문으로 선지자를 부른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있는 대로 다 말하고 나면 왕은 나를 죽이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왕에게 충고한다고 해도 왕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앞에 것은 질문이고 뒤에 것은 이미 단정을 지은 말인데 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드기야의 형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그 형의 아들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형을 잡아갔던 다른 나라의 왕이 다시 이 8살짜리 어린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습니다. 이처럼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왕들을 잡아갈 수 있는 힘센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간 4살이라는 말이 붙어있다고 해서 방금 4살이 되었다는 뜻은 아닌 줄 알죠?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됩니다. 11년째 왕으로 있던 해에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날 때는 약 30살쯤 되었을 겁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부터 약 40년간 선지자로 일해왔으니까 시드기야를 여기서 만날 때는 아마 한 6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기회만 있으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물을 모아두는 깊은 웅덩이에 이 노인이 된 예레미야를 쳐넣었습니다. 다행히 그 웅덩이에는 물이 빠져나가서 없었고 그 대신 질퍽질퍽하게 진흙투성이여서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깜깜하고 그 안에는 진흙에 발이 빠져서 움직이기 힘든 데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이런 예레미야를 만나자고 했으니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있는 대로 다 말하고 나면 왕은 나를 죽이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 시드기야는 기회만 있으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했을까?
이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전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나 짐승을 큰 전염병으로 죽게 하리라. 그리고 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져서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로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나니 시드기야는 마치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셈이 되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듯이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몹시도 믿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틈만 있으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새 쇠고기 그냥 먹자. 그러면 죽는 것처럼. 왕으로서는 바벨론 군대와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백성들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러니 왕이 그 선지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왕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했습니다. 선지자의 충고도 아예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쟁이 인간인 줄을 잘 겪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충고한다고 해도 왕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매우 급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주변의 신하들과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계속 항복하지 않고 이제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말씀이 진짜인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로 내가 전한 그 말이 하나님 말씀 맞냐?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왕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면 듣고 나서 나를 죽일 거죠? 그렇죠? 라고 물으니 시드기야는 먼저 내가 정말 죽이지 않겠다 라는 확신을 예레미야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남이 들을까 봐 은밀하게 맹세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지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겠다. 나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를 내어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듣고 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껏 전한 말은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말씀도 이전에 하신 말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신 내용을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군대 장군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살 수 있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17절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난 시드기야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진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항복하기를 가로막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만일 항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드기야는 이렇게 미리 생각해 봅니다. 예측해 봅니다. 항복한 나를 붙잡은 바벨론 군인들은 당연히 나를 놔주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먼저 항복해서 그것에 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내 꼴이 어떻게 될까? 그 유다 사람은 전에 내 백성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틸 때 성을 나가서 항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항복하지 말라고 하던 왕이 스스로 항복하여 끌려왔으니 그들은 나를 심하게 거칠게 다룰 것이다. 게다가 내가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을 짓을 오직 많이 했는가? 그런데 그곳에 왔으니 이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하고 고문할 것이다. 시드기야의 염려는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선지자는 시드기야의 염려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 즉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조를 이루면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무리, 바벨론 사람, 즉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먼저 그곳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바라건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옵소서. 나가서 항복하시옵소서. 그러면 왕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겁니다. 20절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유다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길이 있을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17절, 저후의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을 불타지 않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선한 뜻대로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공격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공격에 대한 비밀 계획이 미리 세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자 이웃 나라 왕은 이 공격을 실패하는 원인이 자기 나라 안에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멀리 있는데도 자신의 비밀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주 긴급하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밤중에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가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아침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환이 눈을 떠서 바깥을 보니 적군들이 무장을 하고 인간띠를 이루어서 물 셀 틈도 없이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몹시 두려워하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 사환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은 물론 그 성이 위치한 산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말이 불로 된 거예요. 불마차로 마치 이 공간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여기 공기가 비어있나요? 꽉 찼잖아요. 다 꽉 찼죠. 공기로 꽉 차 있듯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군들은 그냥 성을 에워싼 정도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산 전체, 성 전체를 겹겹이 빼곡하게 꽉 찼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이웃 나라의 군대는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활 한 번 날리지 못하고 모두 붙잡혔습니다. 또 한 번은 매우 힘센 큰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나라가 무척 세니까 여차하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쳐들어온 적군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던 이웃나라 왕은 급히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쫓아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신비한 일들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시드기야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치러 왔으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이제껏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도와서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러 왔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우리를 도우시면 그도 떠나갈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잘 아는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가 여기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21절에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2절, 23절 얘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버텼습니다. 고집센 황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뚝심을 부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도망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추격대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습니다. 시드기야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런 치욕과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아서 많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나온 대로 왕궁에 있다가 끌려가는 여자들에게 조롱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과거의 일들을 잘 알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의 비웃는 말 22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사들에게 끌려가면서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는 말을 합니다. 당신 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이던 당신이 신뢰하던 그 잘난 친구들은 결국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발이 진흙에 빠지듯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 모두 다 뒤로 물러나 도망쳐 버렸답니다. 시드기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거짓된 말, 듣기 좋은 말로 속삭이던 사람들에게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이끄시며 지켜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여 가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더 자세히 알아갑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시드기야가 염려한 것은 사실상 자기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명예에 집중된 이기적인 염려였습니다. 19절에서 드러난 대로 시드기야는 그런 염려를 품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얘네들이 처질 텐데, 이렇게 안 하면 이 담이 불안한데,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염려가 실제는 자기 명예와 체면과 만족을 위장한 염려는 아닙니까? 물가가 높이 뛰고 기름값이 솟구쳐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질 것을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염려는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염려로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염려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멈춘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염려를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염려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한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염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염려의 뿌리가 뽑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두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똑똑함에 기대지 말아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들을 곧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다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염려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말씀으로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는 상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로 제대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